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오늘은 우리가 활짝 웃어야 할 날이죠. 활짝 웃어야 될,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우리 윗니빨 이렇게 내밀면서 목사님 항상 말씀하듯이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높이 못해요. 고음 불가.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담임 목사님께서 베이스를 미리 배워야 된대요. 베이스 파트를. 왜? 나중에 고음 불가가 되기 때문에. 베이스 파트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건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 산 소망이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성도에게 중요한가? 와일이 중요한가? 와일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거듭남에, 성도의 구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말도 좀 사실은 부족해요. 이 말로 표현하기도.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기술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불완전해진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자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거듭남,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근거하지만 또한 이 부활 사건에도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칼빈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가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오직 부활 신앙만이 중요하다. 이것도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이단적인 사상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 곧 부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순환,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 이 두 사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피를 흘리신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날마다 그 사랑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때 목회하실 때에 그 바깥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서 울고 계셨어요. 그러자 지나가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 목사님 왜 울고 계십니까? 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저 십자가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제 마음에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는 또한 죽음에서 이기신 그 부활 사건에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십자가 위에는 아직도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나셨다, 땅에 묻히셨다, 그러면 어쩌면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땅에 아직도 묻혀 계셔? 나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그것도 영광스러운 부활이며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우리 주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은 성도의 거듭남에 있어서 근거가 되지만 또 왜 중요한가? 두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신다고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책을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아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분이 그때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로 다 죽여버렸던 아주 죽음의 수용소, 공포의 수용소라고 불렸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이분이 살아남아서 하는 고백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작은 희망이 아니라, 헛된 희망이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리빙 호흡,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전서의 이 배경이, 이 기록된 시기가 AD 64년, 이제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기독교의 핍박이 극렬하게 시작됐던 그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에는 아주 고통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2장과 3장에는 나그네와 같은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에는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이끌어가기 이전에 1장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죽은 소망,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을지라도,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너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산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5절과 6절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서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어떻게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라고요? 산 소망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까? 먼저 과연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거 유명한 신학자 불트만, 이런 큰 이런 성경학자의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많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말이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기록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 가운데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꼭 반드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다. 여기서 안 죽으실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집 꼬맹이 막내가 유치원 다닐 때인가, 이제 지 엄마가 맨날 책을 잘 읽으라고 그 잠자는 머리밭에 위인전을 갖다 잔뜩 싸줘요. 아주 그냥 하나도 안 읽어본데 잔뜩 써줬어요. 위인전 잔뜩, 유관순, 나이팅게일, 이순신 잔뜩.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책에 잔뜩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지 엄마한테 이제 잠자기 전에 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딱 책을 가리키면서 엄마, 유관순이 누구야? 엄마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저 엄마가 이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외쳤던 참 누나야. 그럼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 이순신은 누구야?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때 어쩌고 저쩌고 장황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데 어디 있어? 죽었어. 또 나이팅게일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디 있어? 죽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야? 다 죽은 사람들이야. 엄마, 왜 죽은 사람들 책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가운데 승리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역사적 사건인가?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자,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 아니라고 오늘날까지도 세상은 이것을 거짓 막 이렇게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을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심판들도 다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그 사건은요, 그냥 상상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날 정확한 역사적 사건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세상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몇 가지 거짓된 이론을 뿌려댑니다. 뿌려가지고 막 가라지를 만들어요. 막 거짓된 씨앗들을 뿌려내는 거예요. 어떤 썰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썰입니다. 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썰, 도난설. 오늘 아침 목사님이 또 이 얘기 하셨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전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목사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자, 이 썰은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성경에 이것이 세상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짓된 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니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너두루 펴지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하라라고 이와 같이 거짓된 것을 이렇게 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썰이 있습니다. 썰. 제가 아주 가장 화나는 썰, 기절썰. 기절.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하셨고 창자국도 가벼운 상처일 뿐이라는 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도 처참하게 창자국에다가 창을 쑥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 놓고 어찌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건지 아주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흥분이 돼가지고, 아니 무덤에다가 이렇게 막 돌을 굴려놓고 파수꾼을 세운 것, 로마 군인들 바보입니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기절했다고요? 아니 그 지경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기절했다고?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좀 흥분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썰이 있어요. 이번엔 무덤 오인설. 무덤 오인설. 이 뭐냐, 당시에 이 여인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충격 속에 막 그 새벽에 또 헤매다가 잘못된 무덤 찾아갔다라는 거야. 야, 정말 억태기를 부려도. 예. 아니 여인들이 그 무덤 속에 만난 그 천사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증언은 또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수많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또 하나 썰을 만들어내. 썰. 헛것을 봤다. 환상설. 헛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헛것을 봤다. 예, 물론 뭐 너무나도 사랑하면 헛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 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병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병이 상사병. 정말 약도 없습니다. 약도. 그냥 연애할 때 이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책만 피면은 너 왜 여기 있어? 막 그냥 제 아내 모습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와, 겁나대요. 끙끙 앓아요. 진짜 아파요. 안 당해보셨나?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환상설. 아니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보았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 사건에 대해서 14번 이상이나 등장을 하고 더불어 혼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울며 누구를 찾는가?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을 또 만나셨고요, 도마가 없는 것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도마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친히 내 손에 못자국을 살피고 손을 넣어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 후에는 도망갔던 제자들 디베랴 바다에서 나타나셔서 7 제자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직접 잡게 하셨고, 또 물고기와 생선과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아울러 베드로에게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밤새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 이게 다 환상입니까?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와 바울과 스데반과 반모섬의 요한에게서 나타난 이 모든 사건이 환상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억지가 다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세상은 얼마나 트집잡기 좋아하고 억지를 부리기 좋아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장 위험한 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썰, 영적 부활설이라는, 영적 부활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단적인 영지주의 사상으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가현설,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초림도 육체처럼 보인 것뿐이지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영만하셨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이단들도 똑같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 이름으로 오실 때도 영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 영이 지금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여호와의 증인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요,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뭐뭐뭐 증인회, 이 이단 교리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영으로 오셨고 자기들에게 왔다는 것. 또 JMS, 잘 아는 이단 단체,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큰 이단이 있는데, 요새 동방번개파. 아니, 한국에도 이단이 많은데 또 이 이단이 또 수입해 들어와요. 한국에서는 이 동방번개파가 전능신교,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 이름으로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번에는 여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무슨 약을 먹어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 영광의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 내 손바닥을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일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 보셨지만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오늘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성경이 당신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의 부활이라고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보면은 이것은 악한 무리의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뭐하는 자라? 부인하는 자라. 이것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영화로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마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이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잠깐 깨어서 얼마간 살다가 다시 죽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이런 다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는 쇠하지도 않은 몸으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구름기둥이 아니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건져내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가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껏 다 따르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나폴레옹이 전진해가지고 막 저 산을 넘어라, 고지를 점령해라, 막 겁나게 달리는 거예요. 막 힘들게 정상에 딱 올라갔더니 나폴레옹이 아니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따랐고 했던 이 예수님이 과연 참 메시아인가? 이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수많은 교주들이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메시아다, 이 사실을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성도에게 큰 소망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순교자들도 순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썩어진 우리 몸을 능히 다시 거룩한 몸으로 살리시기를,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아무리 와도 와라 뭐까지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다시 영원한 몸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의심 없는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심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산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을지라도 불같은 시험 위에 살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처럼 담대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 이것은 우리에 대한 부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이 부활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